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며 또 경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의 첫날이자 또 수요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 또 수요 예배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8장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358장. 주의 길 위에 십자가 분기 하늘 높이 쳐들어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이승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이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전누리에 날리네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은 3월의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1, 2월달 주3 교제의 내용은 요한복음 13장까지 마무리를 하고 오늘 이처럼 3월달과 4월달 호는 민수기서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골로새서와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3월과 4월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3월의 첫날 민수기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고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곧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 명령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본문이 이처럼 요약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장은 성막, 우리가 보통 증거막이라고 하는데 이 증거막을 중심으로 출정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인구조사 명령과 실행을 다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군대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런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또한 그 사람들을 각 지파에서 우두머리 한 명을 뽑아서 모세와 아론을 돕게 하십니다. 자, 이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주삼 교재를 공부할 때마다 늘상 해오고 있지만 오늘은 민수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민수기에 대한 어떤 기록 배경, 또 기록 목적, 또 주요 내용 이런 것들을 잠깐만 언급을 하고 나서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민수기서는 오늘 주삼 교재 보니까 기록 배경은 모세 오경 가운데 네 번째 책인 민수기는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의 전통을 따라 백성들의 수를 센다는 뜻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두 차례에 걸친 인구조사와 지파별 인구조사, 그리고 제작 및 레위지파의 총인원 등 여러 숫자 목록에 초점을 맞춘 것에 대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민수기의 히브리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히브리어로 바로 부미드바르라고 하는 그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와 그리고 출애굽 후 2년부터 40년까지 결국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런 기록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왜 민수기를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 세대의 순종과 그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민수기서입니다. 특히나 민수기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된 그 씨, 하나님 나라의 씨로서 거룩한 백성이지만 그들이 불순종할 때에 언약적인 그 맹세에 따라서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이제 저주를 받아 출애굽 제1세대가 완전히 전멸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를 불러오는지를 아주 우리에게 거울처럼 어떤 경고의 메시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호수아서보다 훨씬 더 좀 이스라엘의 그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 저주로서의 하나님의 심판이 이 민수기서의 그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수기서를 이제 전부를 다 묵상하지는 못하겠지만 민수기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의 주가 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 되시는 이 여호와 앞에 얼마나 순종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된 삶을,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추구하고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교훈받고 또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출애굽 이후 세대들이 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그리고 이 반역의 죄악을 범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그가 언약 백성이라도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고 저주의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이 민수기서는 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출애굽 1세대의 삶을 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에 인구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행군의 준비가 어떻게 되었으며, 그리고 광야에서의 불순종과 심판을 통해서 한 세대가 어떻게 끝을 맺게 되는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불순종과 그 불평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어떻게 최후의 종말을 맞게 되는가 하는 것을 1장부터 25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는 출애굽한 이제 제2세대가 그 광야 중에서 새롭게 출생을 하여 이제 새로운 그런 이제 시작을 해가는 그런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26장부터 36장까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이처럼 모병조사, 인구조사가 있는데 또 한 번의 인구조사, 모병조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서 2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 읽으면 왜 인구조사가 두 번 있냐 그러는데, 앞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출애굽 1세대에게 내려진 바로 모병조사, 인구조사였고, 26장에 나오는 내용은 출애굽 제2세대에게 주어진 바로 모병조사, 인구조사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한 점들을 우리가 한번 잘 인지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이 민수기서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은 이 인구조사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정을 하시는데, 그 진행하는데 그 중심은 뭐냐면 바로 이 증거막,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하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의 그 중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 우리 가정의 중심, 교회의 중심에 계시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 성막이 이제 세워진 뒤로 이 성막이 이동되어지는 것에 따라서 그들은 가고 서고를 반복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언약궤를 이렇게 제사장들이 들고서 움직여지면 그 뒤를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의 진영들이 따라갔고, 그리고 머물게 되면 다 같이 머물러서 거기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중심은
항상 뭐였냐면 이 성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면 함께 진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모든 백성이 그 가는 길을 멈추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떠올릴 수 있냐면, 우리가 이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중심이 뭡니까? 우리가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개혁주의 사상에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강하게 강조하면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성경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세상에 양보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바로 캐치프레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이나 또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 풍성한 삶, 바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하나의 열쇠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제가 좀 오늘 민수기서를 이제 처음 하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좀 꽤 많습니다. 자, 제가 금방 한 얘기는 민수기서만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민수기서를 공부하다 보면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은 각각 이렇게 나눠 있지만 사실 이 책은 한 권의 책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출애굽기와 출애굽기는 레위기, 레위기서는 민수기, 민수기서는 신명기, 이런 것들이 다시 말하면 링크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책들이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모세 오경을 언급할 때 그냥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그냥 모세의 책이라, 아니면 율법서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이 오경을 이야기할 때 보통 토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라는 율법서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히나 이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은 신구약 성경의 근본이기도 하고 모든 성경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경은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주제인, 다시 말하면 이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 창조, 그리고 타락, 후속의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 할 때에 이 월드뷰라고 하는 이 세계관을 볼 때에 중요한 3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모든 만물과 이 우주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창조물이, 이 피조물이 결국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 인간의 교만, 결국은 인간의 이 불순종으로 인한 타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이 인류를, 이 세상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가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이 구속은 구약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나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십니다. 어떠한 당신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영원한 속죄제물, 자기 백성들의 속죄의 제물로 바쳐줘서 죄사함, 이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다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하는 새 창조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타락한 이 온 세상을 어떻게 다시 구원하시는가, 구속하사 다시 완성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내러티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들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 창세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창세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제 준비하시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는 관점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언약 신학 관점이 있고 뭐 구속사적인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있고 이제 관점의 차이만 좀 있을 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통치가 있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가, 그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무엇인가를 그건 보여주는 것이 이 성경의 주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그 하나님 나라의 형성에 대한 그 준비 그리고 그 예언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백성과 그 백성이 사는 삶의 자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씨,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최초의 씨가 되었던 바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리고 가인, 아벨 그 많은 등등의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씨가 거기서 형성되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씨와 땅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지는가 하는 것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특히나 이 족장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씨앗 그리고 또 땅들이 준비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는 그 씨,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를 설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열방과 민족들이 존재했지만 그 수많은 그 민족들 가운데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 그 씨를 그 땅에 어떻게 이제 심어 놓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자라가게 하시고 많은 백성들 다시면 셀 수 없이 많은 수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그리고 이 민수기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신명기는 무엇을 이냐면 이 씨가 어떻게 그 땅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땅에서 어떻게 이제 그 이루어지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주로 이제 마지막 그 신명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제가 좀 그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좀 나열을 했습니다. 물론 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알고 하는 것과 또 모르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복잡한 이야기지만 대략적으로 모세오경이 어떻게 큰 틀에서 그 구조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수기서의 가장 중심적인 장소냐면 바로 시내 광야입니다. 자, 이 시점은 언제냐면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을 한 지 제2년 되었을 때에 둘째 달 그리고 1일 날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 이제 만들어진 처음 세워진 그 날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꼭 한 달이 지난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해서 2년째 됐을 때 1월 1일 날 바로 이 성막이 완성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 달이 지나서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 지 약 한 50여 일쯤 되었을 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민수기서라고 보면 합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됐을 때에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할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세어보라고 합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많은 여자애들도 있고 남자도 있고 각각 연령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20세 이상의 왜 남자의 수를 세라 하나? 그리고 왜 싸움에 나갈 만한 이런 왜 전제를 붙이는 것인가? 이것은 장차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해주는 거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거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싸움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진을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우상 숭배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죄가 관영한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우상 숭배로 인한 죄가 가득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하신 땅으로 지정해 놓고 자기 백성들을 그곳에 심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려면 불가피하게 그 백성들과 이방 그 민족들과 싸움을 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쟁은 필수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의미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는데요. already라고 하는 이미 왔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왔지만 그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는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의 끊임없는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 모든 인생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데는 많은 도전이 있고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직장 생활을 해보고 많은 사람들과 삶을 살아가 보지만 또 우리가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그것이 뭐 필리핀이든 아니면 인도네시아든 어느 곳 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는 끊임없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세상의 신을 믿는 자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우리를 비난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총을 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것이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땅을 아무런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냐고 그냥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순풍에 돛단 듯 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면서 가게 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 전쟁을 치르면서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마구 싸우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군대를 조직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군대가 반드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이 먼저 그 일어나서 나아감, 하나님이 싸워주심,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전제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전쟁을 매일처럼 매 순간마다 치르고 나갑니다. 특히나 선교지에서 이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그곳에서의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훨씬 더 많은 악한 영들의 역사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가기 위해서는 이 사역자들에게서 또 이 사역을 감당하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꼭 마음에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준비하고 내가 무엇을 한 그것으로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복음을 증가하게 하신지 늘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민수기서를 보시면 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늘 불순종했고 우리가 알다시피 민수기서 13장 14장에 가보면 결국은 가장 치명적인 불순종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 1세대가 완전히 다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쟁,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 속한 전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영적 전쟁, 이 마귀와의 이 세상과의 싸움은 내 능력이나 내 지혜로 내 신앙의 경륜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고 그 능력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싸워갈 때에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싸워 나갈 때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됨을 이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건물을 지을 만한 모든 자,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뭐 농사를 지을 만한 그런 20세 이상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20세 이상. 이 나이의 제한은 바로 그 당시에 이 성인들의 이 전쟁을 치는 데 기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이미 앞에 이제 성경에 보면 나오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의 이제 군대를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군대 마하나임을 이제 이루어서 오늘 본문이니까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군대의 조직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리고 질서정연합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그냥 무질서하고 어수선한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어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목회자가 있고 그리고 나름 이제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 등등 이제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유초동부 또 뭐 중고동부, 대학부 등등등 이런 많은 조직을 이제 체계화시켜서 둔 상태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훈련을 하여 이 교회 공동체가 이제 이 세상을 대항하여 뭔가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합지졸 그런 군대를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이와 그리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그리고 거기에 우두머리를 다시 말하면 리더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도 반드시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선교지에 나가는 분들 보니까 어느 팀도 보니까 그 팀에 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하나하나 일들을 치러가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하나하나들을 이제 준비해 나가고 실행해 가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바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조직하고 또한 잘 훈련되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대오를 이루어서 전쟁을 치르게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어떤 지도자가 감당해야 될 매우 중요한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바로 모세와 아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명령한 시기는 출애굽한 지 1년 1개월이 지난 시점일 뿐 아니라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지 1년이 안 된 지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맺은 모세 언약을 깨뜨리고 반역함으로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긍휼과 용서를 베푸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겠다는 의도에서 인구 조사를 명령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라는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20세 이상 남자만 약 60만 명, 그러니까 전체가 한 200만 명 되니까 그 중에 60만 명이 넘는 수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은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영적인 바로 이 전쟁을 준비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지금도 우리는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와 리더가 필요하고, 그리고 영적인 많은 군사들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우리가 이 민수기서를 공부하시면서 과연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따라서 그 하나님의 그 뜻, 그 하나님의 권위를 얼마나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또 우리가 존중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혹시나 하나님의 어떤 뜻과는 무관하게 우리가 오합지졸되어서 우리의 어떤 욕심대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또 주삼 기도를 통한 말씀 묵상 함께 해주신 성도님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무릎 기도를 드리고 오늘 주삼 교제 묵상과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을 향해서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걸음, 또 영적 전쟁에서의 이 삶의 터전, 이 전쟁터, 여호와의 군대로서 항상 준비되어지고 잘 훈련되어서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짓눌리거나 패배하는 것이 아닌 십자가 군기 앞장세워서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많은 우리 선교지에 있는 많은 우리의 성도들이, 또 리더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붙들고 항상 말씀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잘 조직되어지고 또 체계적으로 훈련되어서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여호와의 깃발을, 승리의 길을 꽂으면서 주의 이름 찬양하고 여호와의 크심과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